미국의 농림부 산림청에서 근무하는 글렌 롤로프라고 하는 분이 나무를 심는 29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나무가 주는 유익이 참 많은데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무는 탄소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온실 효과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나무 하나가 연간 13파운드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나무가 자연의 공기 정화기인 셈이죠. 나무는 토양 침식과 수질 오염을 막거나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바람을 막기도 하고 30%의 난방비를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열대림은 의약을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야생동물에게는 서식지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철에는요, 나무가 많으면 사람들이 화를 덜 낸다네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지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목재용으로 사용됩니다. 소나무, 삼나무, 미송, 레드우드, 세코야 같은 나무들, 특별히 레드우드 같은 나무들은 집 짓는 데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 이 해안가에 있는 레드우드 나무들을 비오다가 100년 전에 지은 집들이 다 이 선셋 지역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100년 이상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그런 데 사용되고요. 또 가구나 악기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가뭄비 나무 같은 경우에 바이올린이나 기타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둘째는 관상용으로 사용됩니다. 두고 보면서 즐기는 데 사용되는 나무인데요. 주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심지요. 동백나무나 붓들레아나 흰말차나무, 조팝나무 등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는 열매를 얻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무들 많지요.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포도나무, 여러 가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 종류의 나무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나무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목재용일까요? 관상용일까요? 열매용일까요? 열매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마태복음 3장 8절에 가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고 21장에 가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게 되어가지고 결실하게 됐다고 그러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매를 강조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고 성령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에 가면 의의 열매,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입술의 열매, 야고보서 3장에 가면 선한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 가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열매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매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한 바퀴 다 둘러보시고 베단이라는 마을에 내려가서 주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요한복음 11장 18절에 가면 약 5리쯤 된다고 했는데 영성에 보면 2마일 정도로 기록이 됩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가난한 계층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예수님이 왜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가시지 않았는가 추측할 뿐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다 베다니에 살고 있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 동네가 가난한 동네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침을 잡수시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에 가면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시장하셨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시장하시니까 멀리서 보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 가셨습니다. 아침 대용으로 그 열매를 좀 다 잡수시려고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합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저주하십니다. 14절에 가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결국 이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21절에 가면 죽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궁금증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사실 가만히 보면 무화과 나무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3절 끝부분에 가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무화과 열매가 맺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열매를 찾았어요. 없어서 저주했어요. 무화과 나무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무화과의 나무의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화과를 얻으시려면 무화과 나무 때에 가셔서 얻으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자신이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 저주하셨을까요? 왜 저주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교회연합회에서 성지순례 세미나를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성서 고고학을 공부하신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어요. 그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보통의 나무들은 잎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리가 나오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1년에 3차례씩 열매를 따먹을 수 있대요. 이스라엘에서의 무화과 나무가 본격적으로 추수할 때는 6월이나 7월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른 시기인 3월이나 4월에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요, 늦은 시기인 9월이나 8월에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만큼 열매가 자주 맺히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잎사귀가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신 거고요, 2월 3월쯤 됐으니까 일찍 열리는 무화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대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대가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13절에 가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본격적으로 무화과 추수철이 아니다,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로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사용됩니다. 근데 본문은 무화과 나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다는 얘기예요.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성경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에하고 뒤에하고 같은 내용인데 중간에 이게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전날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모든 걸 다 보셨어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신 거죠. 15절에 가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일반인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띄워주세요.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시장터가 돼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야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닌데요, 인본주의가 발달이 되고 합리주의가 발달이 되고 편리주의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성전 주위에 상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 와가지고 짐승을, 제물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외국 돈으로 헌금하면 안 되니까 자연히 환전소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점차적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권이 개입됐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결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제사장과 상인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게 되었고 돈을 바꾸게 됐고 비둘기까지 파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아닙니까? 신앙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물건을 매매한 곳으로 변질됐어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이권의 마음이 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것이 시장터가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배는 그냥 형식이지요. 다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예배에 거룩함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는 간절함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는 소망도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 책망을 하셨겠어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상,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집을 짓는 건축용으로 쓰이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땔감이나 관상용으로 쓰이는 나무도 아니고 꽃을 보기 위해서 쓰는 나무도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요, 오직 하나, 뭡니까? 열매입니다. 예,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성도의 가치요 존재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출세해가지고 폼 잡고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죠. 만사형통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마음껏 기쁨으로 드려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잎사귀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고요, 모양 중요한 겁니다. 모양도 있고요, 경건의 능력도 갖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용도 있고요, 형식도 있고요. 그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전부 우리가 소유해서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인생은 두 종류잖아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 멋있을까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전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꽃과 같은 인생, 그런 말 있잖아요. 꽃보다 아름다워. 예? 여러분, 꽃과 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꽃과 같은 인생을 추구하면 안 돼요. 인생은 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꽃과 같이 예쁘고 화사하고 아름다운 건 오래가지 못해요. 꽃은요,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꽃이라고 해도 이게 얼마나 갑니까? 꽃의 수명이 길어야 한 달, 웬만하면 그냥 한두 주문 떨어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한때만 반짝하고 끝나면 여러분 그건 불행 아니겠습니까? 꽃처럼 예쁘게 살아도 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열매 맺는 인생을 추구해야 됩니다. 인생은 꽃도 있어야 되지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화려한 꽃은 없다 할지라도 열매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화초로 꽃을 피우기 위함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꽃과 같은 인생보다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좀 더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닐 때 열매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헬라어 언어에 가면 그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열매를 찾을 때 언제든지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때와 상관없이 anytime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에 있어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때를 내가 정해요. 내가 준비하면 때가 됐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어떤 걸 누가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순종 퍼센트가 높아요. 한 70%는 순종해요. 우리 교회 같으면 목회할 만해. 거의 다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30%가 이 순종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때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찾으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매년 이맘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총회 있는 날 아닙니까? 선교회 총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교회 회원들이 감동을 주셨어요. 야, 누구를 회장으로 선출하면 좋겠다. 누구를 부회장으로 선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게 혹시 나에게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 하시네. 네. 회장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네. 순종하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족해서 못하겠다 그래요.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많은 일 못하겠다 그래요. 이거 여러분, 이거 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회원들이 부족한 거 알고 선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 많이 못한다는 거 알면서 선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헌신하신 6명의 회장들 대단히 열심히 하셨는데, 미안해요, 여러분이 뭐 엄청난 일 안 하셨잖아요. 엄청난 일 했으면 우리 교회가 한 5부 예배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1부 2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걸 쓰시려고.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1년 동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 나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요,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난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안 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찾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력서 집어넣으라고, 빨리 우리 회사 와서 쓸 테니까 포트폴리오 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저 아직 포트폴리오 준비 안 됐는데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쓰려고 하는 사람의 때에 맞추는 것이지 일하려는 사람의 때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이지 내 때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안 쓰시면, 안 찾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혹 내가 생각하는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주님이 안 찾으시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여유분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5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그릇에다가,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신랑이 자기들 시간이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때에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는 겁니다. 더디 옵니다. 졸다가 잠이 들지요.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소리가 납니다. 와서 맞이하라고 그럽니다. 처녀들이 반가워가지고 깨가지고 등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이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기름을 조금 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래요?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한데 못 준다는 거예요. 너 빨리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때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가 신랑과 함께 잔치상에,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이 확 닫혔어요. 그 다음에 미련한 5 처녀들이 왔어요. 기름이 준비됐는데 문이 닫혔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있다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듯이 열매가 있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듯이 언제든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요구할 때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듯이 열매 맺지 못하면 무화과나무 돼가지고 책망받고 저주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 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아무 때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무 때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오늘도 맺고 내일도 맺고 모레도 맺고 아침에도 맺고 점심에도 맺고 저녁에도 맺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런 열매를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령 시대에 태어난 거 축복이세요. 아멘. 성령이 다 우리를 돕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가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께서 계속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면 성령이 요구하는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열매는요, 내가 맺고 싶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잠 안 자고 뭐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거 따라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대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해 주실 때,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님 한 5년 10년은 그래도 비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좀 갖고 속장이 돼야 열매가 맺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오늘 이 시간에 믿으면 오늘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고 뭐 경력이 많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현관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그라집 벽 쪽으로요 레몬나무가 있어요. 수년 동안 살면서 그날 무슨 나무인지를 몰랐어요. 만날뭐 가시돋친 나무 비슷한 게 있고 푸르기만 하고 그래서 하필 이걸 여기다 심었나 이걸 비워버릴까 말일까 만날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냥 물을 주면서 줘봤어요. 꽃에 물 주면서 거기도 계속 물을 주기 시작했고 금년에도 아주 물을 많이 줬는데요. 아니 지금이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잖아요. 열매가 맺어져요? 레몬이 언제 맺어지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맺어지는 거예요? 아니 잎은 노래지는데요 열매가 맺어져요. 제가 어제 쉬어봤어요. 우리 딸하고 20개가 넘었지. 20개가 넘었어요. 20개가 물과 햇빛을 공급받으니까요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맺어져요.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그날로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라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초신자라서 열매가 안 맺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의 의지대로 따라가지 않아서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열매가 없다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던 오늘 믿었던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어요. 9가지 우리 잘 알잖아요. 앞자만 따서 사이화호 자양충원절. 자, 무의식 중에 한번 이어보십시다. 사이화호 자양충원절 시작. 사이화호 자양충원절. 이렇게 하다가 하면 금방 이어질 때가 있어요. 할 때 그냥 하시라니까. 집에 가서 해야지. 안 돼요. 집에 가서는 잘. 자,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사랑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고 고린도서 13장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실학의 열매가 있죠. 실학이 뭐예요? 언제나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살아갔더니 늘 기쁘고요. 늘 기뻐요. 늘 즐거운 거예요.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상대의 마음에 맞추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상대의 마음에 맞추어서 화목하게 지내면서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오래 참의 열매가 있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불평할 때도 있어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 열매도 있어요. 관대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평양처럼 바다처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면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선의 열매가 있죠.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좋게 섬기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가 있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베스트로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의 열매예요. 온유의 열매, 마음이 부드러워요. 마음이 포근해요. 다른 사람들을 넓게 수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갔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사람들을 다 수용하게 됐어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제 열매가 있죠. 자신의 분에 넘치지 않도록 사치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해 사는 거예요. 사치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대기업 뭐 재벌들이나 하는 줄 아는데 자기 분수에보다 더
흙에 쓰면 그게 사치요. 성경에 사치하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그랬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사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치할 수도 있는데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지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이 9가지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이런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적인 부담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러죠.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니까 그냥 손에 나느니 뭐 하느니 시간이 없느니 있느니 돈이 있느니 없느니 뭐 재주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냐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냐를 결정짓는 기준은 열매를 맺은 인생이냐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이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열매가 풍성히 맺힌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십니까? 혹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수없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꽃이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고 열매가 있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으셔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